좋은 날입니다. 10월 2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1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언약궤로 인한 현재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겨오면서 지어 부른 노래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살펴보면요. 15절부터 18절을 한 단락으로 나눠서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셔요. 지금 들어오고 계시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시온을 택하셨고 그곳에 좌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 시온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땅이었고 하나님의 정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15절, 16절을 먼저 보면요. 이 시온산보다 더 높은 산들, 더 아름답고 웅장한 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산의 산, 시온보다 높은 산인데요. 바산의 산은 시온보다 높지만 시온산 앞에서 겸손해라 라고 말합니다. 시온산 앞에서 겸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시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시온으로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온산은 가치가 하나님이 임하신 가치만큼의 가치가 부여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산의 산아 높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겸손해져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심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아멘. 네, 17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고요. 그 두 돌판을 궤짝에 넣어서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게 된 것이 법궤이죠. 바로 이 법궤가 지금 시온으로 들어오니 시온은 하나님의 시내산과 같은 그렇게 임재의 산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7부족을 쳐부수고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듯이 지금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니
이스라엘을 또 시온을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 나는 낮아지고 주를 높이는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3절을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서 구원과 심판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19절을 먼저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라고 합니다. 네,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지신다라는 거.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짊어지셨습니까? 십자가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또 그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의 짐인데 우리 죄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도다.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노래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붙은 단어가 셀라라고 해요. 사실은 셀라라는 단어는 읽는 단어가 아니라 행동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그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한참 노래한 후에 20절로 넘어가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럼 20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법궤가 임한 그 사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건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적들, 블레셋이든 아말렉이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죄의 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털어내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퍼뜨리는 자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값은 깊은 바다에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죄값이고 또 그 죄악으로 흘리는 피는 개들이 와서 핥아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저주를 의미합니다. 저주로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을 의미해요. 누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를 퍼뜨리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은 대적을 깨뜨리고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노래하라, 기뻐하라 라는 내용이죠.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시온으로 오신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법궤가 시온으로 들어올 때에 레위인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레위인들을 필두로 해서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면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만이 아니라 12지파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27절인데요.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들과 라고 해요. 베냐민과 그리고 유다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상징하는 인물 사울왕입니다. 유다가 상징하는 인물 다윗왕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정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합됨,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이해관계, 자기의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경배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는 것. 그래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지금 법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조건과 어떤 이해관계를 내려두고 겸손히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높아지고 그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없었고 자기 이익이든 자기의 생각이든 자기 어떤 관념들을 다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가 올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